오늘부터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예민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강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강해하고 설교할 때 시비가 가장 많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들은 요한계시록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거의 닫힌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특히 성경 66권 중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시작이며 계시록은 결론,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성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날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그 비중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연구하여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유독 시비가 많이 붙으며 요한계시록 하면은 유독 이것이 예민하여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무관심한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 더 심하면은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하여서 너무 신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잘못하면 이단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자꾸 퍼뜨리고 계속 강조하면은 계시록을 설교하기도 거북해지고 계시록을 성도들이 집에서 연구하기도 불편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덧 닫힌 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됩니다. 무식하게 됩니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특히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치우친 자들에 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조하여 계시록 모르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과한 말입니다. 둘 다 틀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시록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가장 끝장, 즉 성경 1189장의 가장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의 10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재림이 가까워 온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록에 관하여서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마지막 때에 관하여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원수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중 오늘날은 사실상 계시록을 가장 극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첫째, 계시록을 말하면은 마치 그 사람이 이단인 것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창세기 말하면 가만히 있다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말하면 가만히 있다가 유독 왜 계시록을 말할 때 색안경을 쓰고 봅니까? 저 혹시 이단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계시록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고루 알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으로 계시록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의 갈급함을 이 시대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계시록을 공격한 결과 계시록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자꾸 계시록을 닫아 놓으니까 이 성경만큼은 유독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서 무식하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러면 결국은 모릅니다.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계시록에 대해서 까막눈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알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단이 계시록을 공격한 결과 주의, 주장, 무슨 설 이런 것이 계시록에는 유독 많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시록에는 주의, 주장,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따른다, 나는 저것을 따른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논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혼돈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시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주장, 설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순수히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영 안에서 깨닫고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 파수꾼들이 되어 그분이 오심을 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약 90세 전후 되었던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지중해의 무인도 섬인 반모라는 섬에 그는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유배를 갔다면 거기서 어떠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나이는 90세 전후입니다.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곳은 무인도입니다. 요한은 나서 육신적으로 가장 약할 때 오히려 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때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의 기록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단락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9절에 근거합니다. 제가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시록을 구성하는 세 단락이 되었습니다. 첫째, 요한이 본 것. 그것은 1장의 내용입니다. 둘째,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있는 교회들의 상황. 2,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은 4장부터 끝장인 22장까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될 일에 관한 예언들, 그것이 요한이 이상으로 본 것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책입니까? 첫째, 예언의 책이며, 둘째, 결론의 책이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앞으로 될 특히 무서운 마지막 대환란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예언적으로 적은 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계시록에 관한 인식입니다. 맞습니다.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이 뭐라는 뜻입니까? 장차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첫째, 반드시 될 일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분께서 이제는 계획하셔서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으로 미리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은 복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어와 우리들이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1장 1절의 계시의 경로가 6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불러 그종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요한은 이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읽고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6단계에 걸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66권 중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뭡니까?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다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씨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전 성경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발전하여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결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계시록에 가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론, 전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경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모든 우주의, 교회의, 사단의 결론, 특히 우리 개인들 각자들의 결론도 우리는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씨 뿌려졌는데 계시록에 가서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미완성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의 역사가 시작과 끝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계시록은 장차 곧 될 일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또 계시록이 없다면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쯤 짓다가 건축을 미완성한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계시록에 가면은 사탄 트리오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침내 계시록에서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자신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에 나와 있으므로 계시록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례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 이후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그분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또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사단은 이미 불못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1장 1절 첫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뜻이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지만 특히 이 계시록에서 계시의 초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 2절과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누구나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 특별히 끔찍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 계시록에 있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바꿔야 합니다.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 사실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냐,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며 또 그분과 우리는 공중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와 천년 왕국을 통과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성경의 다시 말합니다. 주인공입니다. 핵심입니다. 주제이십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혈육의 육체를 벗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등극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제자들은 변화산상에 그분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때 변화산상 위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변화되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늘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할렐루야. 그분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졌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받모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는 90세 전후의 노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종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들에 관하여서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욱 특이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계시록의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육체 안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몸소 우리 가운데 계셨던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여 영화로우신 몸, 신령한 몸, 높은 몸, 참으로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 하늘의 영광을 회복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고 계신, 승천 중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후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인류의 결론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분은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계시록을 알고 때를 알고 승리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재림하실 그분을 영접하여 맞이하여 그분의 신부가 되어 심판을 통과하고 오히려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 이후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로 알고 또 여러분 자신도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